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에바다의 은총, 아람어로는 열려라 하는 은총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닫히고 막혀서 꼬인 모든 문제들이 오늘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그 은총이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다 열리는 그러한 기적과 은총과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막히고 가정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의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열리는 역사, 뚫리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중풍병자가 그 뇌에 혈관이 막혀서 신경마비로 말미암아 팔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도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금고도 열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처럼 열려야 하는데 문제가 뭐니까? 문제는 닫혀있고 막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얼마나 막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히지 않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험한 산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고요, 강과 바다도 다리를 만들어서 뚫리지 않게, 막히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는 신호등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라고 안 막힙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니까 고속도로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뭐 고속으로 가면 2시간, 3시간, 4시간이면 갈 거를 막 8시간, 10시간씩 걸리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도 다 막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고속도로처럼 고속으로 달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직과 실패와 또 이혼과 사람들의 절교등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무대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대포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대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알면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이 무대포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저 우리나라 그 강화도에 가면 전쟁 기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전쟁 기념 박물관에 가면은 대포를 하나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그 대포 이름이 원래는 홍위포예요. 홍위포. 그런데 이 홍위포는 조선시대의 사신이었던 정두원이라는 사신이 저 청나라에 갔다가 수입해 가지고 온 이 포가 바로 저 홍위포인데, 이 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저 포를 잘 보면 조준점이 없어요. 조준점이.
어디 조준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충 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리 감각이 없어요. 거리가. 화약을 많이 넣으면 많이 나가고 조금 넣으면 조금 나가고, 이 거리 감각이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발사 시간 속도가 일정치 않아요. 심지를 길게 만들면 오래 있다가 터지고, 심지를 작게 하면 빨리 터지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터지는 것이 무대포라고 그래서 이 호위포를 보고 사람들이 아, 무대포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무대포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무대포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사람 욕하고 편가르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권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을 받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대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대포의 신앙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무대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열리는 역사, 에바다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본문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막힌 것이 열리고 뚫리는 역사, 에바다의 은총이 임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 유대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북쪽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 어디예요? 데가볼리라는 곳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중에는 귀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냐면 안수하셔서 고치셨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안수해서 고치고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가는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사람들이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놔두고 축사하시고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 두 개를 이 귀에다가 꽉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침을 확 뱉어가지고 그 병자의 혀에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바다가 뭐예요? 아람어로 열리다 그런 뜻입니다. 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열리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열리다. 예? 뭐가 열리되겠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여러분,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바다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에바다의 은총, 이런 에바다의 기적, 이런 에바다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에 나타날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이런 에바다의 은총, 이런 열리는 역사는요, 문제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열두의 열정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이 에바다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임했고, 소경된 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에바다의 은총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한 곳은 고통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 에바다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넘어져서 거품을 내뿜고 발작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마냥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식이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아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또 아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고 생각할 남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것이 고통이 아닙니까? 누가 아프면? 그런데 아픈 곳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 에바다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곳, 없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에바다의 은총이에요. 베사다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없는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호인잔치도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에바다야 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깨달음은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이 모든 문제는 기적과 은총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채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에바다의 은총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있는 곳에 에바다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한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한 것은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에요?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쥐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학생 시절에 영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을 칩니까? 여기 한국에서 오신 학생들 여행하면서 영어를 써봤어요? 예? 영어가 돼요? 안 돼? 영어가 혼자 나가서 뭐 사오고 그래 봤어요? 예? 그 미국 사람들 만나면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가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예? 안 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내가 만약에 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말이 들리면요, 또 밥 먹었니? 그러면 영어 못하면 머리라도 끄떡끄떡하고 안 먹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손짓발짓 하면 되잖아. 그런데 도대체 미국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지, 죽이니 살리니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벙어리 된 가슴 앓듯이 미국 사람만 보면 그냥 주행랑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안 들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렇죠? 저는요, 그 영어를 잘해보기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콘사이스라고 있죠. 영어 사전. 영어 사전을 찢어가지고 A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하루 종일 외운 다음에 그것을 자글자글 씹어서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영어가 잘 될 줄 알고, 그래가지고 15,000단어를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영어가 들립니까? 회화를 하게 되면 물론 단어를 많이 하니까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회화하고 단어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 독산도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 미군 부대 있는 그 파병된 미군들을 사귀어가지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요, 친구가 돼가지고 영어를 듣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 여러분 AFKN이라고 있죠. 미군 방송. 그거 들어봐야 귀도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지만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귀가 뚫리게끔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가 안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천국 얘기와 구원 얘기를 그렇게 해도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 귀가 영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도 안 들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벙어리가 지금 이 벙어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어를 좀 그래도 빨리 남들보다 빨리 해가지고 미국도 빨리 오고 유학도 이렇게 빨리 오게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통역을 할 수 있게끔까지 된 것은 바로 이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절대로 깨달음도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혀가 어눌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하고 듣는 놀라운 은총이 임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부족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기쁨과 희열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도리어 소망이 되고요, 고통도 위안이 되고 없는 것 부족한 것도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얻고 누리는 지혜와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무엇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여인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들어서 그러니까 들을 귀를 열어라, 영적인 귀를 열어라,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귀를 좀 열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열린 귀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져야 있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도 이 공중거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귀를 막게 해요. 그리고 막 졸리게 합니다. 예? 막 잡념을 막 주는 거예요. 잡념을. 그래서 여자들은 내가 분명히 가스를 끄고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와. 예? 내가 물을 켜놓고 나왔나, 물을 참고 나왔나, 목욕탕 물을 껐는지 꼈는지 자꾸 앉아서 그런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능력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중부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이 혀가 어눌한 이 사람은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귀는 안 들리고 말은 못해도 눈은 떴습니다. 여러분, 눈 떠 있으면 세상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는 거하고 직접 또 말을 듣는 거하고 같이 엮어져야 그게 올바로 되는데, 눈은 떠서 보는데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올바로 그것을 여러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오는데 4층에 그 성형외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를 가서 나는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한번 볼까 해서 성형외과를 올라갔는데 사진이 딱 두 장이 있는 거야. 하나는 우리 손봉식 집사님 비슷한 얼굴 하나 딱 세워놓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현중 전사님 사진을 딱 이렇게 비치어놨는데, 손봉식 집사님 사진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사람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현중 전사님 사진 밑에는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오면 변상해 드립니다. 그건 제가 만든 얘기예요. 제가 만드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 듣는 거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눈으로 본 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저런 거야. 근데 제대로 들으면 매치가 돼서 오해가 안 되는데, 이 눈과 귀가 혼합이 안 돼가지고 판단해서 그릇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병자는 이렇게 눈으로는 봐도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사람이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이 병자를 데리고 가서 이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혀에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이 병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심으로 이 병자가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네 가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에바다의 은총, 열리고 풀리고 막힌 것이 다 뚫리는 그러한 에바다의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오늘 마가는 이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에바다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이 축사하시는 장면을 3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마가는 전혀 다른 선곡이 있는데,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 병자를 치유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안수하셔서 그리고 축사하셔서 명령하셔서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데 왜 한적한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말은 하지 못하고 듣지는 못하지만 눈은 볼 수 있었어요. 눈은. 그러니까 오해하고 판단하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삶을 살아야지. 네가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 봐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예? 또 잘못 들어서 얼마나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그게 그냥 완전히 막 폭탄처럼 해가지고 이 많은 말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마음에 막 쌓고 막 쌓아놔서 나중에 그것이 폭발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기고 신앙은 신앙대로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것이 많은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본 것이 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굴 데리고 갔는데 그게 그냥 다 무슨 잘못된 무슨 산간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봐갖고 막 집안이 막
난장판이 된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본 것도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잘못 들어도 또 잘못 들은 거예요. 항상 보고 들은 것이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치가. 그런데 이 환자가 눈만 떴기 때문에 들은 이런 것은 잘못 듣고 눈만 떴기 때문에 너 사람들 얘기 듣지 말아라. 너 한적한 곳에 가서 너를 좀 고쳐야 되겠다고 예수께서 끌고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 에바다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독수리과의 새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 그 수리는 얼마나 눈이 날카로운지, 그리고 발톱이 날카롭고 부리가 날카로운지 먼 곳에서도 뱀을 잡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뭐 다람쥐도 볼 수 있고, 또 뭐 무슨 토끼도 볼 수 있고 물고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쏜살같이 그냥 내리 꽂아서 그 동물을 잡아 먹는 것이 이 뱀잡이 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그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발톱이 세고 부리가 센지 한 번 움켜쥐면 빠져나갈 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이 뱀잡이 수리가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 하이에나나 늑대나 이런 것들에게서 많이 잡혀먹는 겁니다. 왜 잡혀먹는 줄 아세요? 이 뱀잡이 수리에게는, 독수리과의 새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이 날개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도착하면 이 동물이 오면 뭘로 치고 올라가야 돼요? 날개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많아가지고 이 동물을 뛰는 거예요. 뛰어. 여러분, 4발 달린 동물이 빠르겠습니까? 2발 달린 동물이 빠르겠습니까? 그래 다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피지 못해서 결국을 잡혀먹기 때문에 아무리 부리가 날카롭고 발톱이 날카롭고 힘이 있어도 4발 달린 동물한테 다 잡혀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전능하심을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삶대로 살아가니까, 믿음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만 우리가 에바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에바다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나음을 받고 에바다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이 에바다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3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손가락을 귀에다가 쑤셔 넣었대요. 여러분, 왜 쑤셔 넣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예?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지금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에요? 못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못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양손에 귀를 넣으시고 축사하셨어요. 비록 듣지는 못해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 귓구멍에다 손을 한번 다 쳐넣어보세요. 다 한번 꽂아보세요. 세상 소리 옆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리게 한번 해보세요. 하라고 할 때 하세요. 한번 다 쑤셔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안 들리게. 그리고 왜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쑤셔버리니까 꽉 막아보세요. 이게 막아봐요. 그리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쑤셔놓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러니까 해보란 말이에요. 다 쑤셔놓고 할렐루야 하면 들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귓구멍을 막는 것은 세상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예? 세상 거 들어봐야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페이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라고 이 횟수 올리기 위해서 깜짝깜짝 놀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 네가 네 병을 고치려면, 이 에바다의 은총을 입으려면 세상 것은 다 멈추고 내 말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귓구멍을 쑤셔놓고 이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방법이세요. 우리나라 숙명여자대학교에 이경숙이라고 하는 총장이 있었어요. 이 이경숙 총장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숙대 총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이 숙대의 큰 과제가 뭐냐면 땅 문제가 걸렸어요. 땅 문제가. 그 고종께서 이 숙대에다가 몇만 평의 땅을 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토지관리국이라는 데서 이 숙명여대에다가 무단 국가 땅을 소유했다고, 그래서 사용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73억이라고 하는 벌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경숙이라는 이 권사님이 숙대 총장으로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총장 일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막 관공서를 다니면서 국가 자산 관리를 다니면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줄을 대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대볼까? 어떻게 하면 백도 좀 대볼까? 해가지고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이 벌금 고지서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재판 판결을까지 가야 되는데, 이 김경숙이라는 그 권사님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금식을 작정하고요,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막 주님만 의지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를 놓고 언제 나한테 그것을 맡기고 나한테 의지해봤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 힘을 좀 빌려가지고 백도 좀 써보고 줄도 좀 대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바라봤습니다 하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고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빨도 안 들어가던 그런 일들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드러워져 가지고, 아유 권사님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일인데 도와드려야 되죠 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있던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 에바다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병을 고칠 때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 때때로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이 눈먼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 때부터 성령했던 뱅이를 고칠 때도 침을 뱉어 고쳤는데, 똑같이 여기서도 침을 뱉어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침을 뱉으셨을까? 의문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침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더럽죠. 과학자들이 이 침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침 속에 박테리아가 700여 종이 있대요. 700여 종. 그리고 침 1mg에
박테리아가 1억 마리가 있대요. 여러분, 남녀는 좋아서 침도 다 빨아먹고 그렇게 하지만 원래 침이라는 것은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예? 근데 왜 침을 꼭 뱉어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은 줄 아세요? 왜 침을 뱉었을까? 침을 뱉는 이유가 뭘까?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요, 유학 와서 공부를 할 때 그 중국집을 운영하던 화교가 있었어요. 화교가. 근데 이 사람은 저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화교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태어나가지고 화교학교를 다니고, 아버지가 하시던 중국집을 이게 운영해서 중국집을 했어요, 인천에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은 정부가 좀 바뀌어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 막 대우고 그런데, 옛날에는요 중국 사람들한테 땅도 안 팔았어요. 세금은 또 엄청 때렸습니다. 예?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짜장면집을 하면, 저는 그때 그 사람 얘기 듣고 엄청 회의를 했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 뭐 대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짜장면 여럿이 시켜 먹고 2층 창문으로 도망도 가고요. 안 그랬어요? 손봉 집사님, 예? 한국에서 짜장면 먹고 안 도망갔어요? 우리 저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중국집에 가면 성냥통, 그 다음에 잿더리 그냥 막 훔쳐서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장사를 해 먹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더러워서 이 중국식을 못 해 먹고, 내가 미국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민을 신청해 갖고 올 때 김포공항에다가 침을 받고 왔대. 침을 뱉고. 그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그럼 뭐예요? 에이, 이 더러고 망할 나라, 내가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저주한 거 아니에요? 저주한 거.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병 걸리면 무엇 때문에 병 걸립니까? 예? 병을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는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죄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병을 허락한 그 마귀를 저주하기 위해서 침을 뱉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으로 뱉어서 안수하고, 침을 뱉어서 회되니까 풀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것은 다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다 병이 있습니다. 거품 내물고 쓰러지는 그런 정신분열증, 뭐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또 뭐 이렇게 뭐 아프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가 갖다 주냐?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거지, 더러운 침을 왜 갖다 발라주겠어요? 이 저주의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을 저주하고 그 사탄의 영역을 끌어버리기 위해서 침을 뱉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이후에 땅에 내려오셨을 때 땅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아이를 놓고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어린아이를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에서 넘어지고 거품을 내며 죽어갈 때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니까 이런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은 기도밖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나갈 수 없다면서 기도를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바다의 은총을 입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불쌍함을 입어야 돼요. 예?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시 니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모른다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불쌍한 마음으로, 궁휼하신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썼는데, 탄식하셨다는 말은 곧 슬피 우셨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불쌍하셨으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 나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시기에 긍휼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탄식하시며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솔직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울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귀가 먹어버리고 말을 못하는 줄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긍휼함을 입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에바다 열리는 그런 역사를 허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는 별로 잘 못하지만 우리가 초기에 엄청난 교회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경훈 장로님은 이나 우리 임태성 권사님은 다 아는데, 그때 우리 안수 집사 중에 추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와가지고 결혼 생활 7년이 됐는데 애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자궁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자궁이 없으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해서 애가 없는데 금유철회를 할 때마다 나와서 애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잘 나빠지면 애라도 있으면 이 관계가 좋아지는데 애가 없으니까 항상 이 여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유철회 때 와서 목사님, 저 애를 갖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 추집사는 애를 못 가질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개인 상담을 했어요. 이제 뭐 시간도 많이 갖고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제가 그분의 풀네임은 내가 못 밝히지만 우리 장로님은 잘 아세요. 우리 임태성 권사님도 잘 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우리 위에 언니가 4명인가 5명이 있는데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있을 때 그 언니들에게서 난 조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조카들이 그냥 줄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오면 자기 연필, 공책 다 갖다 찍고 가져가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고백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다음에 시집가면 내가 애를 낳는가 봐라. 그랬다는 거야. 그걸 계속 그랬다는 거야. 하도 와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왜 자궁이 없는지, 왜 태가 막혔는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걸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끔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금유철회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애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으면 내가 뭘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안 생겼으면. 예?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조앤이라는 애하고 지혜라는 애 둘 그냥 낳고 갔어요. 예? 병원에서도 못 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탄식하면서 했을 때, 여러분, 에바다의 열리가 축복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을 입어야 돼. 긍휼함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탄식할 정도로, 주님이 불쌍히 여길 정도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것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네? 뚫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부터 긍휼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바다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함을 여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에바다의 은총이 임하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열리고 풀려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